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를 향히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림.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림.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모르고 주어졌던 일상의 모든 일에 저희는 몰랐으나 늘 함께 하신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모두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엇을 해달라고 했죠? 네, 그렇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5명 정도를 추첨을 해서 쫀득쫀득한 붕어빵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5명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빵과 밥으로만 우리들이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 갖고 오셨으면 68쪽을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책을 얼른 가져오세요. 그래서 영상을 중지를 눌러놓고 책을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마을로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가면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헤롯이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세례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등 엄청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헤롯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것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에서 한 900년 전, 되게 오래전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언자는 선지자를 말해요. 당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선지자죠.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도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다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역시 수제자답게 굉장히 정확한 대답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얘기지만 마태는 더욱 풀어서 기록하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와 예수님께서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릴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사람들한테 이것을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한 귀신도 내쫓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죠. 그렇지만 아직 메시아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 일을 하신 뒤에 사람들이 비로소 아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당하게 될 많은 고통 그리고 이 율법학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같은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한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은 모두 어떤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이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다시 그냥 단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죄와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고통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3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말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방금 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변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사람의 일,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그리고 예수, 이렇게 4명이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큰 영향을 주고 사상체계에 기반을 세운 성자 현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인류에 큰 일을 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승리와 구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내 고집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질병과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짜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쫀득쫀득 참 붕어빵 추첨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명만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이 시간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어요. 자, 누구 짠! 예. 5학년 3반 양지우 학생. 예. 두 번째로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누구 예. 6학년 1반 이훈설 학생.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 예. 6학년 3반 진영관 학생.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누굴까요? 바로 4학년 4반 신재영 학생. 예.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죠? 목사님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 내 이름은 안 넣었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이름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 새 친구만의 김하은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5명의 학생에게 쫀득쫀득 참 붕어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